어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은 그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예수께서는 친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13장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절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것은 사랑을 모델로 예수님 당신을 이제 사랑의 모델로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모델로 예수님 당신을 또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역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더 높은 차원의 이 순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 사랑은 그 이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퀄리티도 역시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러한 말이라는 것은 9절과 10절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사랑하라는 계명과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고 그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기쁨을 이루지는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으로는 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할 때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기쁨이 있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은다면 또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 뜻대로 되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다 보니까 자연히 기쁨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된 기쁨을 얻는 길임을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 계명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이 우리를 지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키지만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계명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마약을 하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할 때에 참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력이 많은 사람, 권력이 크게 있는 사람을 또 친구로 사귀려고 합니다.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아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도 한번 찍으면 SNS에 올리면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유행의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그 자체를 유명한 사람을 알고 지낸다는 그 자체를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함께 또 그 사람과 또 식사라도 함께 하게 된다면 평생의 자랑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분은 국가 조창 기도회에 가서 대통령에게 시계라도 선물을 받아오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것을 이제 되도록 갑오로도 물려주겠다고 농담삼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그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 예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가수가 공연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친구가 될 때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알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픔도 기쁨도 늘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또 깊은 사귐도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하지 않는 그런 유명인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별로 크게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일에 힘을 씀으로써 주님의 참된 친구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며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참된 친구로서 계명을 또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